자,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약의 배경, 또 원어의 설명 이 정도 하면 한 시간이면 다 끝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신천지인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신천지 교회의 교리의 핵심을 또 신천지 교회가 출생하는 동기를 12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신천지 교리를 반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와 여자를 공격하는 용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이에요. 자,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그 1절에 보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가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와 그 모든 배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이사야에서 말한 메시아, 시편에서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자와 남자, 용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교인들은 야, 우리 교회만이 참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12장 3절로 4절, 5절, 6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신천지는 이 12장을 신천지 교회의 탄생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알려면 신천지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뿌리를 알려면 유재열시의 장막성전의 시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재열시의 장막성전, 지금부터 60년 전에, 오래됐어요. 유재열 장막성전이 1966년 3월 14일에 유재열시의 장막성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만희가 그 장막성전에 입교하죠. 사실 1960년대 이때는 이런 이단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던 때예요. 기성교회도 교파 분열이 많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부절의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을 신사참배라고 하는 아주 이 큰 시험이 한국 교회의 큰 갈등을 이제 조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보수 교단인 고신측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딱 규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메이저 교단, 장로교, 통합측, 감리교 뭐 이런 데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국교에 대한 경계하듯이 그런 의례적인 그런 예식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 강요, 그 당시에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조회라는 걸 했거든요. 학교 수업하기 전에.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 동방요배라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한번 했습니다. 왜 동방요배를 했을까요?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이 국가에 자신네들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큰 죄를 진 거죠. 사실은 일본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진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어젠가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찌됐든 이런 신사참배 이런 문제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쪽은 신사참배 반대파, 이쪽은 신사참배 찬성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했던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도저히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씨앗들이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어서 교파 분열이 그냥 우죽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일본의 신사참배 또 이런 문제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국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이제는 이 사상 이념전쟁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제 36년 한국전쟁 이런 것이 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틈을 타서 이 사이비 교단들도 우죽순으로 많이 생겨요. 신천지뿐만 아니고 통일교, 박태선의교 뭐 별로 뭐 교단들이 그때 막 우죽순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는 벌써 3을 갔고요. 이 신천지는 아직도 그 교세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 교회에 이렇게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교리를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76년도에 이만희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입교하고요. 1966년에서 1969년에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발이 됩니다. 여러분요, 이장님 씨 알죠? 이장님. 그 사람 감리교 계통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 10월 31일 날 무슨 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옛날에 9시 뉴스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이장님이가 모여있는 그 교회 막 생방송 치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가 막 그렇게 마치고 막 예언하면 무슨 신령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그만두고 뭐 곧 주님 앞에 재림 받아야 되니까 교회 앉아가지고 막 24시간 막 찬송이나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 지났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 무슨 꼴입니까 그게? 이 유재일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불발하고 1971년도에 아마 이만희도 실망했나 봐요. 그 장막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만희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청도로 낙창을 해죠. 그리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 유죄 장막성전이 뭐 불발하고 뭐 하다면서 분열을 했겠죠. 그러다가 1975년도에 기성교회 목회자였던 그 과천 그 지역에서 목회했던 오평호 씨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1975년 9월에 유재일은 결국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자, 1975년 9월. 그리고 1980년도는 신천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인데 1980년 3월 14일이 이만희가 책을 받아 먹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1980년에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제는 간판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유재열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불발되고 또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지고 뭐 자기 어떤 그 목회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평호 목사가 이것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과천 이삭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죠. 과천 이삭교회.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을 따르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뭐 이만희뿐만 아니고 홍정효도 있었고요.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 명단을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오평호 목사가 그 증거장막성전을 인수하고 과천 이삭교회로 이제 교회 명칭을 바꾸고 정상적인 이 기성교회로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게 좀 분열된 거죠. 그리고 나와서 세운 이 교회들이 뭐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무슨 또 성남 증거장막성전, 또 정창래가 만든 성남 장막성전, 또 심자권이 만든 무지개 장막성전, 홍종효 씨가 만든 증거장막성전, 또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다른 장막성전들은 존재감이 없는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 소위 말하면 히트를 쳤어요.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봤더니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뿔이나 났어요. 괴상하게 생긴 용입니다. 괴상하게 생긴 용이에요. 자, 이것을 신천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용을 신천지는 이제 초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용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처럼 신천지는 재림 때에 용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하늘 장막을 짓밟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하늘 장막을 짓밟을 때에 여자가 나이가 이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만희죠. 여자는 누구라고요? 유재열 씨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머리 10뿔은 과연 뭐냐?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7머리 10뿔은 어떤 실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7머리 10뿔,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분이 나는 신천지 교회 교인이고 나도 여기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마디 하다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는 큰 용을 7머리 10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 7머리 10뿔은 오평호 씨를 중심으로 하는 청지기 교육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교육원.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7머리 10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은 뭐 하는 단체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재일의 장막성전을 인수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신앙 교육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청지기 교육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7머리 10뿔을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오평호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유재일의 장막성전을 자신들의 과천 이삭교회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 유재일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용이고 7머리 10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용이 장막에 침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신천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이야기 구도가. 유재열 씨가 1966년도에 장막성전을 시작하고 이만희 씨가 1976년도에 입교하고 또 1975년도에 이제 오평호 목사가 이 청지기 교육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장막성전을 과천 이삭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천지의 구도는 뭐냐면 여자는 유재열이고 여자가 낳은 남자는 이만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재열 씨는 자신이 장막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광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배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은 배도자고 오평호 목사와 청지기 교우는 일곱머리 열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희 씨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의 실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뭐 이렇게 처음 세운다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성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를 앞장서서 물리쳤던 그러한 장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명 백두혈통이 지금까지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김일성이가 북한의 주석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러시아 비밀 문서를 통해서, 그 비밀 문서를 기준으로 러시아 사람이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고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한 사람이 그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비밀 문서가 해제되고 나서 그것을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절대로 북한의 김일성이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싸우긴 싸웠어도 북한 사람들이 아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러일 전쟁의 일부 속에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재열 씨도 이만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곱머리 열불이 오평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청지기 교육원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오평호 목사도 어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만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재열 씨도 이만희를 만난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오평호 씨도 역시 이만희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상 교리가 실제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그냥 배도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그들의 구원 프레임을 짜고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연도나 날짜나 이런 게 안 맞아요. 자세하게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내부 사정을 알고 이만희 교주의 그 이렇게 궤적을 쭉 쳐다보다 보면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신천지 교회 7교육장이었던 신현옥 씨가 신천지 교회 7교육장이 될 만큼 핵심 고위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현옥 씨도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실상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왜? 성경 풀이를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현옥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이런 재산권, 이만희 교주가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권을 상속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만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직 잘 나를 몰라, 너 피 볼래? 이러면서 아주 반협박을 했어요. 신현옥 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이만희를 하나님같이 믿었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자 이 사람이 충격을 먹고 멘탈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현옥 씨가 이만희 씨에 대한 행적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당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청도 사람이고, 이러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북한이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의 최고 지도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건 소련의 작품인 것이고, 김일성이는 실제 일본 제국주의와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소련에 그냥 육군 대위 정도로 왔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도 유재열 장막성전에 있다가 거기에 입구했다가 거기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발표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잡음이하고 흩어지고 교사도 약해지고 사기로 유재열이가 연루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평호 목사가 그 장막성전을 인수하면서 기성교회를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과천이삭 중앙교회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청지기 교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재열 장막성전에 따르려고 했던 그 정신을 따랐던 유재열, 이만희, 또 홍종효, 아까 말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재권,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소위 말하면 분리개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신천지 교회예요. 오평호 목사도 이만희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리, 비유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막 미로 찾기 하듯이 이렇게 많아요. 다 차치하고라도 이만희가 과연 누군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 궁금하면 이만희 교주가 살았던 청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만났던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결국 큰 붉은 용이 장막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만희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연대도 맞지도 않았고, 또 오평호도 유재열도 이만희를 만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비슷하게 엮어가지고 한 것이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여러분 맞지 않으면, 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 말 말고도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 본문 헬라어, 영어, 원래적인 이 배경 찾아보시고 이만희 교주의 처음 출생부터 그가 자란 곳, 그가 1970년대, 80년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죄 없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미혹된 그러한 삶으로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 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